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운 여름도 가고 가을 단풍이 바람에 떨어지는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덥다고 게으름을 피우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 안에서 열심을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기로 솟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열매를 자랑하는 이 계절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는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오직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자유시장 경제 아래 헌법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법치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고 오직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사상을 펼칠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가 정직한 토양 위에 재정비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강화문 연합집회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이 널리 알게 하셨으니 무엇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무력화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간의 전쟁에 북한의 군인들이 참전하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오니 북한 당국이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힘을 모아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이 우리 동포이며 한 핏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조국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거리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3만 8천여 개의 동상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이전의 모든 주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직 전쟁 준비에만 힘쓰는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남한을 공산하기 위한 모든 악한 전략들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화도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함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창단으로 또 성악회 모임으로 꼭 또 각종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케 하셔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시는 이영기 목사님 위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의 모든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며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기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5장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15장 갖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15장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공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공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할례와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공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가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유대인의 싫어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여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최종 판결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전까지도 이방인들에겐 반드시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는 주장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결론과 야고보의 확인을 들은 후에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결론을 내렸죠.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균례를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어줬습니다. 즉 야고보의 결론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양쪽을 다 한 걸음씩 양보해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야고보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각 한 걸음씩 양보하여서 야고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서로 양보한다고 해도 자기 의견이 무너진다거나 체면이 깎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로 인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안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양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같이 안디옥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기로 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방인 지역에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확신시켜주기 위함도 있었던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야고보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와 같이 보내죠. 여러분, 사람만 보내도 될 텐데 왜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편지에 글을 써서 보낸 것이, 글을 써 있죠. 글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글은 기록해 놓으면은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어디서나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은 그러하지 못하죠. 말은 쉽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 건너고 저 사람 건너가다 보면은 붙여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들었고 야고보가 들었고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뒤이에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다 보면은 어떻게 말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마가가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나이 많았을 때 죽기 전에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은다 쓴 것을 보고 요한도 죽기 전에 나도 써야겠다, 글로 남겨야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내려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 갖고 손은 부족하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글과 말을 함께 보내죠. 글과 말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22절 23절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결정 난 것을 말로 전하면서 편지도 글로 같이 보냅니다. 즉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직접 관계된 사람이죠. 그런 거로 그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말을 변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갖고 말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증인을 보냅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죠. 즉 증인 두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바울이 설명하고 다음에 유다가 옆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예루살렘 교회에 의논된 바 모든 것을 본뜻을 가감없이 전해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는 평온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함을 받을 수 없다고 퍼뜨린 사건이 있었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나간 사이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으려고 이제 사람을 택하여 보내기로 한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표준세 26절입니다. 표준세 번역. 여기 안 나왔습니까? 표준세 번역 26절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귀한 사도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와 같은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생명마저 아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 열정을 다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높이시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 일도 말로 전하니라.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회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로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와 실라는 먼 안디옥까지 찾아가 단지 공의의 판결을 내용을 전해주는 이 택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공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더 한층 크게 하여 줬습니다.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공의의 판결을 내용을 읽고 또 들은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였던 것이죠.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행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죄인인 이방인이 자신의 행위로, 즉 할례와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이방인 역시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선포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들이었죠. 그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주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8절 보면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우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혐오하는 것, 즉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다시 말해서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회중에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31절,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온 유다와 실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사도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를 전달받고 그 편지 속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 내용의 권면의 말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돌에 맞아 죽음으로까지 이르렀던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이런 체험들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약 500km, 왕복이면 1000km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갔다 오는 수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과 할례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었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소에 이방인에게 지니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이사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것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32절 33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에 권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성경 우리 읽는 개역개정에는 34절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킹제이 버전, 킹제이 성경에는 34절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킹제이 성경에는 신라는 떠나지 않고 그냥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 수가 예루살렘 교인 보다 더 많고 생동력이 있어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고 안디옥을 방문했던 유다와 신라 중에 신라는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남고 유다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한때 안디옥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이방인 크리스찬의 할례 문제, 율법 문제도 제1차 공의회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즉 안 믿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느 때보다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마음껏 말씀 전하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기뻐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 자체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찾아가서 가자고 방문을 제안합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라디아의 크리스천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 기회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고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다시 방문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즉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가는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죠. 즉 바나바의 또한 친척입니다.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표준 세번역에는 또한 사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사촌 동생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떠나 그들과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즉 함께 사역에 떨어져 나간 그런 자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즉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역자로 성령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그들의 수행원의 일원이었습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몇 번이나 포기하라고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병으로 또한 꿈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도 포기한 마가, 바울은 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3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마가를 평가하고 있죠. 마가가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마가는 사역자가 아니며 동시에 성령의 조명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가의 입장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대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친척인 관계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마가를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마가를 신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마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여기 윤 권사의 힘이 컸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집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집사람의 생각과 뜻은 제외됐고 오직 내 주장, 내 뜻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로 인해서 집사람은 생활의 어려움과 또 주의 시선으로의 고통을 받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사람의 꿈은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고 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꿈이, 소망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저희 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신학생 때 결혼을 하였지만
제주에 와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결국 같이 와서 목회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모가 이혼이라는 수를 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이혼하는 목회자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이런 어려움 또 자신의 꿈도 아니었던 그 사역의 길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고난과 고통이 나는 모르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처럼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저의 곁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윤권사의 힘이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권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제가 알지 못하는 또한 깨닫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신앙의 여정을 윤권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윤권사의 신앙의 스토리, 그것은 또한 어떤 것일까라는 저 자신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구원은 할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들에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예. 자, 첫 번째는 제가 29절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물론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가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하고 딱 삼가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딱 여기에 이렇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하여서 스스로 삼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마가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끝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끝까지 배려하고 함께 하자, 함께 사역을 하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자 이렇게 서로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정죄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론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밀어주고 후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거는 중요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는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안에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파되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 선포되던 말씀에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